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인의 처벌에 대한 규정, 죽은 형제에 대한 대를 이을 의무, 또 다툼에서 여인이 음란을 잡은 경우, 또 공정한 좋은 추와 악랄에게 대한 심판 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보시면 죄인에게 태형을 때릴 때에 40대를 넘지 말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권과 생명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태형, 이것은 죽을 죄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죄 중에서 태형으로 처리하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걸맞는 그 벌을 줌으로써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깨달음을 줄 때 중요한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한 형제, 범죄한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사람을 하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태형을 때릴 때는 40대까지만 때려라. 그 이상으로 때리는 것은 이제 사람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때리다가 사람이 기절하고 또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곡식도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일한 사람이 그 일한 대가에 임금을 받는 것처럼 소가 일을 하면서 떨어져 있는 나달을 주워 먹는 것은 소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그것을 천하게, 가볍게,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존중해 주어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이 짐승을 소중하게 다루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망을 씌워놓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이 소가 일만 하도록 착취하는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망을 씌우지 말고 그 소가 배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존중해 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어떤 실수나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정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견지해야 할 태도는 그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예요. 분명히 죄인데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죄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격을 끝까지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는 선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감정에 우리가 매몰되어 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처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의 어떤 공동체의 분위기 아니면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말씀 앞에 돌아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이죠.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형제, 가족들이 그 여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대를 잇는 것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대를 이어서 신앙이 이어지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것, 그래서 대를 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형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결혼하기 싫다. 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야 되고 대를 잇지 않는 자라는 그런 그 오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를 준행하지 않은 그런 불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대를 잇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대를 잇지 않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웁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이 수치가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유산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다투다가 그 여인이 그 상대방 남자의 이 급소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 손을 찍어버릴 만큼 중대한 문제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를 잇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급소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한 방에 이제 그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를 잇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이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공정한 저울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을 저울추를 주머니에 넣지 말라. 그래서 또 큰 것과 작은 것, 그 돼 두 종류를 또 집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도 보면
그 어떤 시장에 가니까 상인들이 막 이 손님들을 속이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결국은 그들의 비양심적인 그런 장사 행위가 드러나죠. 그리고 손님들이 발길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샬롬의 경제가 이 땅 가운데 그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 주머니에 작은 추와 큰 추를 두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을 즐기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주님께서 덥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하면 토해버리겠다.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피곤할 때, 그리고 피곤해서 뒤처진 연약한 이 후미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말렉은 정말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고요. 그리고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의 대표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잊지 말고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아말렉과 같은 삶의 영역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의 시대로 들어갔을 때에 힘도 있고 군사력, 경제력, 여러 가지 외교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정황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은 아말렉이다. 그래서 거기에 너의 개인적 의견이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그 상황들, 그것들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요,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아니면 정황들을 따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아말렉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뜻은 첨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순종, 순전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제거해라, 너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실행해 버리십니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완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거룩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제되죠.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악을, 죄악을 철저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말렉이 좋을 수 있어요. 아말렉이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아말렉과 함께 노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생길 수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가 놓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지낼 때 너무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샬롬의 공동체가 된다.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또 내 개인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 주셔서 순간적으로 힘들고 또 당황스럽고 또 다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힘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